주의 은혜로 오늘도 여러분들 뵙게 되어서 영광이고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명절 동안 여러분들 많이 분주하게 보내셨죠. 그리고 주의 날을 맞이하여서 여러분이 몸과 마음을 단장하시고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그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의 고난과 또 우리를 향한 사랑을 묵상하며 경건하게 부활을 기다리는 40일 전이 이제 오늘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사순절을 지내면서 우리는 주님을 묵상합니다. 늘 이 세상에서 굉장히 고단하고 바쁜 삶을 사셨지만 영적인 부분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시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루어내신 놀라우신 주님의 삶을 기억하고 또 그 삶을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절기라는 말씀이죠. 우리들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 주님을 닮은 삶을 살고 싶어서 깊이 있는 삶을 열망하지만 사실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원한 물을 열망하지만 그 물에 몸을 담그는 것은 싫어합니다. 또 우리는 주의 말씀이 진리이고 좋은 것은 알고 있지만 그 말씀과 그 뜻에 우리의 미래를 통째로 맡기는 것은 부담스럽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의 투병 생활이든 아니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놀라운 격변적인 어떤 불행한 일들이든 그런 충격적인 사건에 의해서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강제로 우리를 이끄시지 않는 한 깊이 있는 삶을 스스로 찾아서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여러분이 스스로 시간을 준비해서 하나님과 완전히 둘만 있어 본 시간이 언제였는지. 바쁘다는 것이 시간을 쪼개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한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집에서 TV를 보느라고 바쁘시기도 합니다. 직장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주를 위해서 혹은 내 자신의 깊이 있는 삶을 위해서 시간을 따로 빼지 못하는 모든 사람이 다 바쁜 사람들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대부분의 사람과 비슷하다면 내가 언제 스스로 시간을 만들어서 주님과 단둘이 있어 봤는지 기억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들었던 지난날을 한번 반추해 보십시오. 아마 지금 여러분의 이야기일지도 모르겠네요.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줄 알았죠. 할만하고 살만했습니다. 그러다가 서서히 메말라 갑니다. 그래서 감정도 메마르고 의지도 메마릅니다. 결혼 생활이 그렇고 직장 생활이 그렇고 사업이 그렇습니다. 신앙 생활이 그렇습니다. 점점 슬슬 메말라 갑니다. 그래서 더 새로운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또 더 잘해볼 것도 없이 그동안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혹은 나에게서 더 새로운 것이 나올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고생하면서 일을 합니다. 고생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제는 굴러가는 게 아니라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찰음이 생기고 모든 게 힘이 듭니다. 신앙생활도 더 이상 은혜가 없고 더 이상 나에게 새로운 은혜가 나오지 않을 거라고 더 이상 목사님의 말씀에서 새로운 것이 없을 거라고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 고생합니다. 결국 그렇게 이제는 금방 떨어질 것처럼 경고등에 불이 들어오는 연료가 떨어진 자동차를 타고 가는 것처럼 위태위태하게
한 바가지씩 넣으면서 털털거리면서 가다가 언젠가는 멈춰 서고 맙니다. 이때 진실이 드러나죠. 사업이 실패한 겁니다. 결혼 생활이 무너졌습니다. 아이들이 방치되어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방황하고 돌아다닙니다. 우리의 인격은 약해져서 폭발 직전이라 마치 가득 불을 떼서 압력이 찬 압력 밥솥처럼 꼭지를 건드리면 요란한 김이 나오고요. 그리고 소리가 나고 사람들의 손을 대게 만듭니다. 사소한 일에도 왈칵 화를 내고 마치 화를 내려고 준비하고 사는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이 말입니다. 그것이 견딜만 하셨던가요? 아니면 지금 견딜만 하신가요? 아니면 무슨 내가 결판을 내고야 말겠다라고 기회를 엿보고 계신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간곡히 권면합니다. 목자의 마음으로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다시 활력과 행복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꼭 잃어버린 거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갈라디아 지방의 여러 교회에 편지한 바울의 서신입니다. 아마 오늘 본문을 이렇게 살펴보면 다른 복음, 그러니까 이단이 아마 그 갈라디아 지방 교회에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여러 흩어진 교회들의 바울이 이제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잠깐 하는 중에 좀 생소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신의 과거의 그 행적에 대해서 바울이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가르침을 받은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계시로 직접 받은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지난 일을 설명하는데 13절부터 나오죠. 옛날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도 알거니와 나에 대한 소문을 당신들이 들으셨죠? 옛날에 내가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해서 아예 멸망시키려고 했다. 여기서 하나님의 교회라는 건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를 의미하죠. 뿐만 아니라 14절 내가 내 동족 중에 여러 연갑자보다 그러니까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 그래서 아주 골수분자였다는 거죠.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나는 성공하기 위해서 종교라는 사다리를 타고 맹렬하게 올라가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종교라는 사다리를 타고 성공하려고 올라갑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공부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그런 걸 통해서 자기의 사다리를 자기가 길을 딱 찾아가지고 그 사다리를 열심히 올라갑니다. 믿기 전엔 바울로 변하기 전에 사울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는 계속 나아갑니다. 위로 올라갑니다. 우리처럼. 직장에서 떠밀리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자기 발전을 하려고 학생들 공부 성적 올리려고 얼마나 그 사다리를 붙잡고 애쓰면서 올라갑니까? 바울도 그랬다는 겁니다. 분투하고 있었습니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처럼. 자기가 그렇게 고백해요. 내가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보다 훨씬 더 열심히 유대교를 믿었고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아주 극성스럽게 내가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뭐 하려고요? 성공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다. 단호한 결심도 해봤고 정열적으로 일을 해봤고 그렇게 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그럴 때마다 한 줄 한 줄씩 늘어나는 자기 이력서의 기록들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잘 나가는 유대주의자, 율법주의자였다.
마치 오늘날 우리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이력서에 한 줄을 추가하기 위해서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하고 정말 부지런히 열심히 야망과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한참 올라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셨다. 15절 말씀,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우리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딱 점 찍으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그리고 그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16절, 그의 아들 예수를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그를 내 속에 나타나기를 기뻐하셨을 때, 좋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셨을 때, 그때 내가 한 일이 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을 때 내가 했던 일이 있다. 그 사람이 뭘 했냐면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혈육이라는 건 직계 가족을 말하죠. 자기의 부모나 형제와 의논하지 않고, 그 다음 자기가 예수 믿은 것을 표시내려고 예루살렘에 가서 선배 사도들을 만나지도 않고, 그가 어디로 갔냐면 아라비아로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라비아로 갔다가, 아라비아라는 건 사막입니다. 광야죠. 이 사람이 정말 열심히 사다리를 올라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순간 자기가 올라가던 사다리가 이게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사다리로 올라가야 되는데 바울은 다른 사다리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광야로 들어갔다. 그것을 만류할까봐, 혹은 다른 사도들을 만나서 급속도로 일에 합류가 돼가지고 또 다른 사다리를 올라갈까봐 혈육들에게는 얘기도 하지 않고 광야로 들어갔다. 무려 1000일이 넘는 동안,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가 짧게 17절과 18절 사이는 3년의 기간이 있습니다. 3년 만에 게바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갔다. 이 게바는 베드로죠. 베드로 사도를 게바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도 다른 사도들과는 별로 만난 것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사람에게 배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배운 것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리고 3년의 광야 생활에 대해서 바울은 이후에도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세상적으로 보면 3년의 공백이라는 거는 마치 우리 젊은이들이 군대에 갔다 오면 아주 죽는 줄 알잖아요. 연예인들이나 운동선수들이 군대 가면 망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3년의 시간이 빈 시간이고 쓸데없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믿는 자, 특히 경건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에게 이 3년의 공백은 대단히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신학자들이 이 바울의 3년의 공백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 아무리 착한 사람이고 아무리 혈육이라고 해도요, 은혜를 받은 사람과 아직 은혜 아래 들지 못한 분들은 사물에 대해서 판단하는 계산 공식이 다릅니다. 우리하고는 공식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내 어머니 내 아버지라고 해도요, 바울이 예수를 만난 이후에 저 광야로 들어갈래요? 그러면 아마 뜯어 말렸을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영으로 감지했던 것이겠지요. 네가 뭐가 부족해서 지금 네 스펙을 가지면 얼마든지 존경받는 교수가 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유대교 안에서 입지를 펼칠 수 있고, 네가 지금 한참 일할 나이에 3년을 가가지고서 어디서 뭘 한다고, 그것도 물도 없는 광야에서.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가족들은 그냥 사랑만 해주시고요, 믿지 않는 가족과 나누시면 안 됩니다. 그건 스스로 발목을 걸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그 감동을 아무리 여러분을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믿지 않는 가족이면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것을 의논하고 그들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말하는 순간 이미 여러분은 발목이 잡힌 것이죠. 자, 바울은 그렇게 해서 광야로 들어갔어요.
베두인들, 요즘도 베두인들 있죠. 텐트 치고서 모래에다 빵 구워 먹고 사는 사람들 말입니다. 광야에는 그런 사람들만 몇 있을 뿐인데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곳에서 그는 이전의 생활 양식과 단절한 채 3년 무명과 고독의 시간을 보냅니다. 핸드폰을 버리고, 그렇죠? 인터넷을 버리고, 그리고 아무도 없는 산으로 들어가서 3년을 보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합니다. 바울의 신학, 위대한 신학이 거기서 생겼다라고. 바울은 신학교를 다닌 게 아닙니다. 평생의 설교와 그의 저술, 그의 가르침, 그런 것들이 광야에서 나온 것이죠. 특별히 위대한 로마서, 서구 문명을 열었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그런 놀라운 말씀과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예리한 통찰, 그 모든 것이 이 광야 신학교에서 그가 하나님께 배웠던 것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광야에서 나와서 빌립보서 3장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 그리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긴 이유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또 그 잃어버렸던 것들을 세상 사람들은 좋아하는 것이었지만 그것을 배설물처럼 그렇게 취급했던 이유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원했기 때문이다. 그는 광야 생활을 마치고 그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세상에 좋던 것들, 세상에 분주하게 올라다니던 사닥다리들, 그것들을 내가 내려놓았던 그 이유는, 아니 그것들을 멸시했던 이유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고 싶다고,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자가 되고 싶었다고, 그래서 그랬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크게 쓰신 사람들 거의 예외 없이 대부분의 경우 고독과 침묵과 무명의 시간을 보냈지요.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입니다. 모세의 인생은 세 덩어리로 나누어지죠. 40년씩 세 토막입니다. 태어나서 40년 동안은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유력한 대권 후보였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옛날에 어려서부터 궁중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고 대접받으면서 40살이 될 때까지 살았으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기고만장하고 정말 폼나는 삶을 살았겠습니까? 첨단을 달리는 삶을 살았겠죠. 그러다가 이집트인 그 감독이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걸 보고 승질을 못 이겨서 그를 죽이고 이제 살인을 한 사람이 되어서 광야로 도망가 이방 제사장 이드로의 딸과 결혼을 하죠. 그 딸과 결혼해서 시골 그냥 그저 그런 이름 없는 사람으로 40년, 나이 80세까지 그렇게 쓰임받습니다. 그 사람은 애굽에서 황금을 만지던 사람이 이제 양의 똥을 만지는 사람이 됐고요. 아무도 그를 찾는 사람도 없어요. 이제 다 죽어가지고 40년, 80살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그의 인생은 철저히 광야에서 묻혀지고 잊혀졌습니다. 그런데 묻혀지고 잊혀진 게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깎으셨던 거죠. 80이 되었을 때 가시떨기 나무의 불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가나안 목전에서 느보산에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실 때까지 그 40년간은, 마지막 40년은 정말 불붙는 40년이었죠.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17살에 너는 왕이 될 거야 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왕이 된 건 30살이었습니다. 무려 13년 동안 정신병자 사울이 미친 듯이 쫓아다녀서 목숨 부지하는 게 그의 일이었고요. 엔게디 광야 동굴을 전전하면서 정말 거지처럼 살았습니다. 남의 것을 빌어먹으려다가 무시당하기도 했고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골리앗의 고향인 블레셋으로 가서 미친 사람 흉내내고 간신히 도망 나오기도 했습니다. 정말 거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오늘까지 사랑받는 많은 시편들이 이 고독이라는 도가니에서 빚어지긴 했지만 그에게 있어서 나이 17살에 왕이 될 거라는 이야기를 듣고 골리앗을 때려잡은 것까지는 잘 나갔는데 그 뒤로부터 철저한 고독과 무명의 시간을 보냈죠. 세례 요한은 한술 더 뜹니다. 이 사람은 메뚜기 먹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가끔 간이 안 맞으면 꿀도 따서 먹기는 했다고 했지만 정상적으로 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사역의 대부분을 광야의 돌들한테 소리치면서 보냈습니다. 목사님이 됐는데 교인이 없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듣는 사람도 없고 오는 사람도 없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봅니다. 그게 무슨 사역입니까? 아무런 특별한 것도 없는, 특별한 위치도 없고 그 나이가 꽉 차가지고 한참 일할 나이인데 광야에서 헤매고 돌아다닙니다. 어떤 뭔가 교회를 이룬 거나 교인들이 모인 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요. 정상적이지 못한 것 같은 돌들한테 소리를 치면서 설교를 하고 살았습니다. 설득력 있는 메시지도 별로 없었고 그저 회개하라고 소리만 지르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세례받으러 오기 전까지 말입니다. 고독과 침묵과 무명의 시간, 요셉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고 가끔은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 젊음과 건강이 더 사라지기 전에 나도 일 좀 열심히 큰 일을 좀 해봐야 될 텐데 점점 나이만 먹어가고 내가 원하는 것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혹은 텅 빈 교회와 마당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마음이 조급해지면서 내가 지금 세월을 낭비하고 있는 게 아닐까? 우리 교회가 이게 지금 까먹는 시간이 아닐까? 그런 생각, 그래서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었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모세도 40년 광야에서 양 뒷다리 잡으면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고 내 인생 이대로 끝나는 건가? 그 생각 안 했을까요? 저는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윗도 엔게리 동굴에서 숨어 다니면서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내가 지금 시켜주면 한참 잘할 수 있는데 왜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고 왜 나는 계속 일이 안 되는 거지? 세례 요한도 그랬을 것 같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빨간불이 들어와서 원치 않게 멈추어 서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개인의 부탁이 아니고 오늘 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권면하시는 겁니다. 빨간불은 곧 파란불로 바뀔 것입니다. 모세가 80대였을 때 새롭게 시작할 것이라고 누가 믿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지연의 시간, 우리의 삶이 강제로 멈춰져 있는, 그래서 모든 것이 안 풀리고 내 인생에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새로운 것이 나올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을 교훈하고 준비시켰던 이 지연의 시간, 이거는 낭비가 아니었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낭비나 저주가 아닙니다. 단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고개를 들을 때 이 지연과 이 멈춰있는 답답한 시간에, 희망이 없는 시간에 잠시 멈추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이것은, 이 광야는 바울에게 그랬던 것처럼 모세에게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여러분의 삶은 틀림없이 지난 10년 전보다 또 혹은 지난 5년 전보다 더 복잡해졌을 겁니다. 아마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분의 집에 물건도 더 많이 늘어났을 겁니다. 살림도 늘어나셨겠죠. 10년 전에 비해서 좀 더 많은 일에 내가 관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 10년 전에 비해서 대부분의 사람은 더 많은 빚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또 더 많은 책임을 떠맡았을 겁니다. 그런데 내 우물에서는 더 이상 물이 솟아나오지 않다는 겁니다. 건강도 10년 전에 비하면 예전 같지 않다는 겁니다. 불행하지는 않으시겠죠. 하지만 비어 있다는 겁니다. 이 비어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배도 지나치게 고프면 맛있는 걸 줘도 많이 못 먹습니다. 내 몸과 마음이 비어 있다는 것은 근근히 유지하고 지금 버티고 있지만 비어 있다는 것은 결국 영적인 활력이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나쁜 상황이 되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지혜롭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이러한 공허함과 우리의 멈춰있는 시간에 대한 원망에서 여러분이 빨리 벗어나기를 원하는데 성질 급하신 분들은 벌써 아라비아로 가는 항공권을 예매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라비아로 간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요. 여러분에게 같은 믿음의 동역자로서, 같은 구도자로서 저도 여러분과 같은 입장이니까 우리에게 서로 권면하고 싶습니다. 먼저 여러분 속도를 좀 늦추고 생각을 하십시오. 여러분들 한 주간에 사시면서 게임 하나 하시지요. 제가 재미있는 게임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친구들과 만나서 밥을 먹던가 아니면 차를 마시던가 이야기를 할 때 핸드폰 가지고 게임을 하시면 참 유익할 겁니다. 어떤 게임이냐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다 걷어요, 핸드폰을. 걷어서 차곡차곡 쌓으십시오, 책상에. 그럼 얘들이 징징거리고 난리 납니다. 막 카톡이 오고 전화가 오고. 제일 먼저 손대는 사람이 밥 사면 됩니다. 깔끔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핸드폰 딱 책상에다 친구들끼리 모여서 딱 쌓아놓고 누가 먼저 건드리면 밥 사기 그거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의 대화가 훨씬 더 풍성해지고 눈을 바라보고 있을 겁니다. 서로가. 대화가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잠시라도 여러분이 하던 일들을 멈추고 잠깐이라도 멈추고 중요한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셔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잠깐이라도 멈추고 더 중요한 걸 발견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야 합니다. 그것이 독서일 수도 있고 그것이 안 나오던 3일 저녁 예배일 수도 있겠고 새벽 예배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 여러분 잠깐 좀 멈추셔야 합니다. 의사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멈칫멈칫하다가 사실 날이 6개월밖에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을 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비극적인 일이 현실이 되기 전에 정말 중요한 일에 뿌리를 내리셔야 합니다. 지금 빨간 신호등 걸린 것도 억울하고 열받는데 그 시간이 정말 나에게 나쁜 시간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환경에 있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 시간을 낭비하고 정말 의미 없는 것으로 날려버릴 것인지 아니면 바울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그것을 통해서 정말 높이 날아오를 것인지는 하나님은 준비되셨고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합니다. 좀 더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잠시 그렇게 죽도록 바빴던 일들 잠깐 내려놓아도 세상은 절대 여러분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나 아니면 안 될 거라고 하는 일은 애시당초 없습니다. 잠시 핸드폰을 끄고 혹은 잠시 일상에 쩌들렸던 것들을 멈추고 더 중요한 것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어주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은 광야에서 인도하셨던 우리 하나님이 바울을 광야에서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가르쳐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효율에 얽매여서 막 달려가는 삶보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천천히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